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성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탄 메시지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소망의 싹이 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장을 보면 당시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손에 넣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아수르의 위용을 울창한 삼림과 같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싹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삼림과 줄기에서 나오는 싹 서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윗을 흠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흠모하여 크리스찬 네임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다윗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흠모는 그만두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조차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새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새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메시아는 로열 패밀리나 하이클래스가 아니라 이새의 집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뿌리는 나무가 다 꺾여서 겨우 밑동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그 뿌리에서 한 싹으로 한 가지로 태어납니다. 한 싹, 한 가지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밤에 한 싹을 잠깐 창문 밖에 내어놔 보십시오. 당장에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폭풍 앞에서 연약하여 쉽게 꺾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연약한 한 싹과 한 가지에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싹과 한 가지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배우고 하신 바로 그 동네 나사렛과 발음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은 찍혀져서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후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겨우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강대국의 짓밟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리아와 로마의 짓밟힘 속에 유다는 지구상에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겨우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송두리째 배임을 당한 그러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시골 나사렛 목수 출신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 가장 천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 천대받던 갈릴리 땅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낮아져 오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핍박하다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백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초라하게 출발합니다. 축전 한 장 보내주는 사람 없고 화분 하나 보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연한 순처럼 한 가지처럼 미미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가장 절망적인 때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희망적인 때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가 휴교를 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십자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4학년 때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죽음 권세에 짓눌려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결혼 이후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 플랜이 풀리지 않아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를 볼 때 내가 절망하는 그 어둠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희망의 순간이요 빛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망이 안 보이던 그 헬 조선의 시기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상황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무는 베이고 밑둥만 남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순이 결국 자라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자라고 있는 학생들과 또 이 2세들이 새순과 같은 한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이 새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성령으로 인침 받으셨고 성령의 옷을 입으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임명받으신 예수님은 리더십을 위한 지혜와 총명의 영, 자신의 지혜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의 영, 거룩함을 위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세 각자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어느 한 곳 비거나 모자란 곳이 없이 골고루 모든 면에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중한 병자를 고치실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아셨으며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꼭 집어내셨는지 예수님의 지혜가 또한 대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단 한마디의 말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략에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또한 갈릴리 총구석 무지랭이 같던 어부들을 어떻게 3년 만에 그토록 뛰어난 성경 선생이자 영적 지도자들, 사도로 양육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싹과 가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실행력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삼박자로 구현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정말 절실해지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그분을 재평가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생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립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뚝심 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였다는 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 요즘엔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 왜 이런 지도자가 탄생하지 않느냐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의 공동체를 짊어질 지도자가 탄생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2절 말씀이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심을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능력 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싹과 가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 울창한 삼림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목자요, 부모요, 또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간절히 구해야 될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함은 믿음으로 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코로 호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로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좋은 향기를 지속적으로 만끽하는 것을 뜻합니다.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커피를 보리차 마시듯이 그냥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나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커피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향기를 먼저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향기를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갑질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서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데서 재미를 맛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과중한 업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임의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겉만 보고
또 소문만 듣고 팔자 센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 목말라 하는 그녀의 내면을 보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경배 대상, 참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세상 권력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권세를 부리지 않으시고 종이 되어 죄인들을 섬기고 먼저 이해하고자 하십니다.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사람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들을 막대기로 쳐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다 옛날 말이라고 합니다. 개천에 콘크리트를 쳐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용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과 노력이 있어도 부모님이 빵빵하게 뒷받침해 주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들 없다고 탄식합니다. 흙수저가 아무리 길을 써봐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같은 이런 중대사들도 요즘 다 이런 외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만한 자는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금수저, 흙수저는 다 부질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흙수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복음을 힘써 전파하여 이 시대 흙수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게 임한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11장을 기록할 당시 이사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려진 밑둥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희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도 소망이 안 보인다. 나는 흙수저라서 어쩔 수 없다. 헬조선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하여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희망을 보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 나는 흙수저라 안 돼, 헬 조선에선 아무것도 못해라며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성탄의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며 또 그것이 제 마음의 영접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이번 성탄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